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 그럼 믿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엄마가 필요해. 자연스러운 일이죠?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 믿을 거야. 라는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렇게 자연스러워져야 된다는 거죠. 자녀가 태어났으면 그렇게 엄마가 필요해 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이게 자연, 이 믿는, 그게 이제 엄마를 믿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가 엄마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이 날 낳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거야.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한 거야. 자, 똑같죠? 애가 엄마만 있으면 만족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갖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만 있으면 마음의 안정을 가져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그걸 믿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렵지 않죠? 그거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복음이 엄청 쉬운 거죠. 주님 안에 오면은,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와서 배워라. 주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그러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가볍고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방종하기 쉽습니다. 방탕하기 쉬워요. 나 구원했겠네. 나를 사랑하겠네. 이러면서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날 사랑한다 했잖아. 이런 그런 마음대로 사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럼 뭐하러 교회 나오겠어요? 뭐하러 기도하고, 뭐하러 찬양하고, 뭐하러 헌금하고, 뭐하러 말씀 듣고, 뭐하러 그러겠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탕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쉬운 거라고 그랬지 방탕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자녀가 엄마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기 때문에 쉽게 엄마라고 부르고 엄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지, 엄마를 함부로 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엄마 함부로 하는 애들 얼마나 많아. 이거 교육 잘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 엄마가 말하는 대로 안 듣고 지 맘대로 살고 지가 막 돌아다니고 함부로 막 친구들 사귀고 그렇게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엄마가 책임입니다. 엄마가 엄마 노릇을 해줘야 되죠. 진짜 엄마처럼. 자, 목사가 엄마로서 여러분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줘서 돌봐주려고 하는 엄마의 심정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도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말해줬어야죠. 그렇게 책임지려고 했어야죠. 애가 삐뚤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엄마의 책임을 다해야죠. 그냥 두니까 방탕하고 방종하는 거 아닙니까? 다 자기 책임이에요. 나중에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엄마가 필요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를 낳으신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그걸 믿어달라는 거야. 그걸 끝까지 가지고 있어달라는 거야.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나는 방종하지도 않고 방탕하지도 않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필요해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가져달라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애들이 엄마한테 나 엄마 필요해요, 엄마 사랑해요 해놓고 한 5년만 지나면, 한 6년만 지나면 친구들 사귀면서 엄마를 함부로 여기면 그게 끝까지 엄마를 필요로 하고 엄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그거를 유지해달라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방종하고 방탕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말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엄마와 자녀를 생각하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복음으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평화롭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근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애들도 엄마가 안 해줄 것 같으면 불안하죠. 엄마 없고 아빠만 있는데 아빠는 무섭고 애가 얘기하기도 좀 어려워하고 이러면 불안해지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그렇게 해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불안해지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복음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라고 하는 거냐. 그걸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율법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정확하게, 제가 복음으로 낳은 자고, 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으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낳아졌기 때문에 나도 복음으로, 그 가슴으로 여러분을 복음으로 낳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쉽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러나 방종하거나 방탕하지 않도록 진실로 복음을 깨닫도록 하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우리에게 오면 평화가 옵니다.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시니까. 근데 왜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힘드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엄마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염려만 있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다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스스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막히면 그때 기도하죠. 그걸 복음을 믿었다고 그럽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율법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어느 날 시험 들고 그냥 막 넘어지고 그러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하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으니까 감사하게 되죠. 평안하게 되죠, 마음에.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 오라고 그랬지 언제 율법으로 천국 오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 오라고 그랬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평안하잖아요. 그럼 그 평안이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평안을. 모두 천국 가고 싶죠? 천국을 가고 싶다 그래요. 천국이 오게 하고 싶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천국 가고 싶죠? 그러면 네 그런다고요. 무슨 소가 음매하는 것처럼 네 그런다고요. 천국이 여러분 마음 안에 오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엄마가 날 찾는 거야. 내가 엄마를 찾는 것보다 엄마가 나를 더 찾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찾아오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그 말씀만 먹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여러분을 찾으니까, 예? 엄마 여러분을 찾아요. 더 잘 먹여주려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양식을 자꾸 주고 싶어 하죠. 복음의 일꾼들을 세워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확립하는 것, 이것이 천국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다른 사람은 포기해도 자기 아들은 포기하는 거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은 포기할 수 있어도 자기 딸은 포기할 수 없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 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러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돌아오는 것을 성경의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쉽죠? 아주 어렵지 않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건 사실 자연스러웠는데 다 사람들이 거꾸로 만들어 놓고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 아버지를 못 만나게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방해꾼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를 못 찾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오실 거니까 반드시 그 말씀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아버지 여러분을 찾으실 거예요. 예. 아직도 종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살아가는 노예 근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예 근성으로 종의 멍에를 메고, 그게 뭐냐? 율법의 사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율법의 사람. 종처럼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나는 종이니까 열심히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종은 천국 생활 못합니다. 주인이 아니니까, 그 아들이 아니니까.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종은 천국 생활을 못해요. 늘 종인 거예요, 그냥. 아들이 돼야 천국 생활합니다. 천국이 하나님이니까 아들이 돼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종은 천국 생활 못해요. 천국이 하나님인데
생각해봐요. 종이 천국 가겠어요? 성경에? 아니에요. 종은 천국이라는 하나님을 하고 관계가 안 돼요. 아들만 그 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잘 이해가 되시죠? 아들이 돼야 천국 생활하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5절 말씀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이 되면 그만이에요. 쉽죠?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게 그만이에요. 그게 다 된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누가 낳았다고요? 아버지가, 그 엄마가 우리를 낳았다고. 그럼 누가 더 안타깝고 누가 더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겠어? 자기들이. 그거를 아는 게 복음이라고요. 엄청 자연스럽고 쉬운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종을 아들 만들겠다는 것이 성경이고요. 종을 아들 만들겠다. 음녀를 신부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이고요. 음녀는 그대로 예수님의 신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녀를 깨부셔버리고 신부로 만들어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그 신부랑 같이 살겠다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음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음녀같이 진짜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걸 먼저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음녀들을 복음을 깨닫게 해서 신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예수님에게만 평안이 있도록, 예수님만 믿어야 기쁨이 있도록, 예수님만 믿고서 천국 생활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교회예요. 그게 말씀 증거하는 목적입니다. 음녀를 신부 만들어 살겠다, 원수를 친구 만들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부부관계가 가장 좋은 부부관계가 뭔지 알아요? 보아서 룻처럼. 룻이라는 단어가 친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친구 되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 같은 부부가 되면 가장 아름다운 부부예요. 요즘 커플들이 왜 아름답게 잘 사는지 알아요? 친구처럼 하라고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니까. 그리고 계속 그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 아름답게 살으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친구처럼 얘기를 자주 하고, 그러니까 서로를 알죠. 자기 얘기를 하고 상대방 얘기를 듣고. 그렇게 자주 얘기를 해요. 근데 옛날엔 자기 얘기를 잘 안 한다고, 그냥 별 대화가 없다고요, 그냥 부부들이. 그러면서 그냥 뭐 애기 낳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그냥 서로 소목소목 해주고 그냥 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서로 이상해지죠. 뒤틀려지죠, 결혼 생활이. 근데 요즘 젊은 커플들은 자주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자주 얘기를 한다고요. 친구처럼. 그게 가장 좋은 부부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그렇게 안 했으면 오늘부터 다시 하면 돼요. 집에 가서 일단 얘기 좀 하자 그래요. 일단 얘기부터 하자. 우리 얘기 좀 하고 살자. 그렇게 해요. 그러면 좋은 부부관계가 됩니다. 부부관계는 친구가 되어야 가장 좋은. 그래서 예수님도 오죽해서 우리 보고 야, 나 너하고 친구하고 싶어 그러잖아요. 종은 내가 비밀 얘기 못해. 근데 친구는 같이 비밀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부부관계라고요. 친구가 되는 게.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뭐 족족 하나님 말씀이에요. 부부는 친구가 되어야 된다. 부부가 친구 되는 것이 천국 가정생활입니다. 그게요. 그 친구 되는 거예요. 아기 낳는 거 이런 건 뭐 몇 년이면 끝나요. 아기 낳고 그런 거는. 그다음부터는 계속 키워야 돼, 그냥 같이 힘들게. 근데도 천국 생활할 수 있어요, 부부가. 어떻게 할 때? 서로 대화가 잘 통하면. 대화가 잘 통한 친구처럼 되면. 그러면 계속 부부관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없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기 이제 다 이제 뭐 시집장가가고 둘만 있는데 뭐 하고 살겠어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야, 얘기. 같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둘이 손잡고 다니고, 응? 얘기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친구처럼 돼. 그 친구처럼 되는 게 그게 천국 가정생활이에요. 이 지상에서도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야지. 여기서는 뭐 지옥같이 살아도 난 어느 날 천국 갈 거야. 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럼 너 지옥처럼 살으라고 했겠냐? 성경에서?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도 너 천국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되신 분들은 뭐 누구 만나도 됩니다.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뭐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교인 한 명이 2명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천국 간다는 얘기거든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안 되고 계속 종으로 살면요, 그 사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율법으로 살았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율법을 벗어버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 라고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4장 7절 앞에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를 부르게 하셨대요. 아빠 아버지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시 종로로 가지 마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복음으로 예수를 믿어라. 네가 너무 율법으로 예수를 믿지 않느냐. 복음이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된다 너. 뭐 이런 얘기예요. 아빠 하듯이 아빠 엄마 하듯이 그렇게 애가 엄마를 부르되 애가 아빠를 부르되 그렇게 하듯이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진짜 순수하게 엄마 아빠를 믿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천국 간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래야. 너 종노릇 하지 마라. 그 종노릇하는 것은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다. 율법의 종이 된다는 것은 뭔가 지켜야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은 마음, 내가 뭔가 지키고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이 날 좋아하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해봤죠.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를 혹시 이래서 벌을 주는 뭐 어떡하지, 이래서 나 병난 걸 거야, 이래서 우리 집이 망한 걸 거야, 이래서 뭔가 일이 안 풀리는 걸 거야, 아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걸, 이게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그렇게 믿으면 천국까지 못합니다. 천국이 여러분에게 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천국 오느냐?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죽어도 날 지키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죽어도 사랑하실 거야. 그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의 행하는 거 보고 내가 사랑하리라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복음으로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에요.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너 무슨 잘못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죄가 아니고 네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야. 네가 나를 안 믿으니까 그걸 죄라 그러는 거야. 뭘 안 믿고 뭘 몰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녀도 복음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쉽게 그 예수님을 어머니같이 그렇게 쉽게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자기를 낳은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뭔가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율법을 생각하는 거죠. 오래 신앙생활해도 그러는 거야. 그러니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냐고요.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아빠를 모르는 거예요. 엄마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알려주려고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일꾼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야, 너 그렇게 해서 천국 오는 게 아니야. 너 그런다고 천국이 네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복음은 친구 같은 거야. 복음은 엄마 아빠와 아들 같은 거야. 엄마 아빠와 딸 같은 거야. 복음은 그렇게 쉬운 거야. 근데 네가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를 죄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네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건 교회를 많이 다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율법적으로 복음을 그렇게 믿으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이걸 건넘고 잘못 들은 사람이 순방종하고 방탕하고 자기 맘대로 살면서 나 하나님 복음을 믿었어, 복음은 날 사랑한다는 거 아니야? 네가 예수를 진짜 뜻대로 사랑하지 않는 거지. 주여 주여만 말만 하고 그건 믿는 게 아니지. 네가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무슨 일이 닥쳤을 때 그때도 복음으로 믿고 있느냐 이거야. 그걸 복음으로 믿고 있겠느냐. 무슨 일만 생기면 내가 무슨 죄져서 그런가 봐. 맨 이런 생각만 했어 그 말이야. 아니 네가 죄지면 하나님이 가만히 막 쳐다보고 있다 그냥 송곳으로 쑤시고 그러나? 그거 하나님인가? 왜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렇게 율법적으로 선악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엄마와 같고 포기하지 않는 아빠와 같은 그런 엄마와 같은 아빠와 같은 하나님으로 왜 믿지를 못하나? 복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복음으로 믿으셔야 돼. 그래서 그걸 모르는 그걸 안 믿는 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안 믿는 거 죄. 나 예수님 믿어요. 요즘 안 믿는 것 같은데 그게 죄인가? 그런 말이 아니고 복음으로 안 믿는다는 거야. 네가 복음을 안 믿는. 다시 말하면 예수의 그 죽음이 너를 낳았어. 내 아들이야. 넌 죽었다 깨어나도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그거 믿어달라는 거야. 그거 인정해달라는 거야. 그거 신뢰해달라는 거야.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다라는 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쉽죠? 네. 종이 되지 말고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치료하고 싶어 하죠. 아버지는 아들과 친해지고 싶어 하죠. 아버지는 아들을 신뢰하고 싶어 하죠. 그냥 아들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냥 딸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마치 어머니같이 그 예수님이 그 어머니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들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딸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냥 괜히 좋은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커도요, 크고 결혼하고 또 그 아이가 애를 또 낳아도요, 부모는 울어. 부모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울어. 응? 그리고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걸 책임감, 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우리 부모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겠냐 이거야.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엄마 아빠라는 게 무엇인지 이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병이 있다고 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우리 주님께서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주님은 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100%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모든 병은 다 자기가 담당해서 해결하려고 약이나 먹고 의사를 만나야 해결된다라고 죽어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 그걸. 그리고 예수님 안 해줄 것 같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어떡하냐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한번 믿어봐. 네가 정말 순수하게 믿어봐라. 내가 너를 치료하고 싶어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맡길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의사를 100번 찾아가도 안 낫는 병들도 많고요. 여러 의사를 만나도 안 되는 것들도 많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속에 있는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치료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낳으신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뭔가 잘못이 있어서 내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네 생각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질병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뭐 질병이 있어야 질병도 주고 그러죠. 질병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질병 자체가 없습니다. 욥 알죠? 욥이라는 사람 알죠? 욥에게도 병이 있었습니다.
뭐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싸워가지고요. 싸운 게 아니라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욥을 칭찬하다 보니까 사탄이 원래가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욥을 갖다가 병을 줬어요. 근데 이 순전히 이게 사탄의 계략으로 이제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 이런 병 줘라 저런 병 줘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병이 없으니까 사탄이 다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은 자기가 질병이 없으니까 사탄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욥에게 사탄을 이용해서 그럼 한번 네가 넘어뜨려 봐라 하는 거예요. 넘어뜨려 봐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한 것 같죠?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서 나타나면 욥기서 막판에 있는 38장부터 드러납니다. 욥기서 38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요. 그것을 사탄에게 허락한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율법의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벗어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욥은 그 전에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사랑했어요. 율법적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욥이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욥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욥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욥이 그냥 좋았던 거예요. 그냥 욥을 좋아했고 그냥 욥을 사랑했어요. 근데 욥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하고 욥 생각하고 완전 반대죠.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조건으로 본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거야 라고. 그게 어떤 마음이라고요? 어떤 자세라고요? 누구의 자세? 아들의 자세예요? 종의 자세예요? 종의 자세죠. 아들의 자세는 아니라고요. 아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종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종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아들이 돼야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유업을 기업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을 종에서 뭘로 만들려고 했던 거야? 하나님은 아들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종에서 너 이제까지 종처럼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아들 되게 해야 돼. 아들 만들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욥이 조건 없는 하나님과 늘 조건적으로 사는 그 욥, 완전히 분명히 신앙적으로 거리감이 있죠. 분명히 그거를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욥은 몰랐어요. 자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욥은 자기가 얼마나 의롭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걸 기억해내려고 계속 친구들과도 얘기하고 그럽니다.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냐,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냐 하면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욥의 행동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욥기서를 자세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욥기서를 엉뚱하게 보면 안 돼요. 욥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건 율법의 의로움이지 자기의 의로움이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로워서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지만 죄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니까 그래서 데려가는 거예요. 종처럼 행동한다고 하나님이 열심히 한다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야. 근데 그 아들은, 그 딸은 아버지를, 그 엄마를 그렇게 조건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듯이 자녀들도 무조건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에게 한없이 사랑하셔. 조건을 내세우지 않아. 이러면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야. 무조건 사랑해. 어떨 때는 혼내죠. 그거는 나를 키우시려고 하는 거야.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야 라고 분명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이 났다. 물론 자기 잘못으로 병이 날 수도 있죠.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다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죠. 무슨 환경의 잘못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구나. 욥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셔야지 하나님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린 거 아닌가? 라고 대부분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회개하려고. 그러니까 어디 가면 회개하라. 그러면 된다고. 아, 이게 예수 믿으면 돼요. 믿는 게 회개예요. 예수를 종처럼 믿으니까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아들로 믿으란 말이야. 예, 아들로, 친구로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가 된 거라고, 그게. 근데 그거를 막 얼마나 회개하려고 노력해요.
금식도 해가며 철야도 해가며 그냥 뭐 얼마나 애쓴다 그러지. 하나님이 애쓴다. 그래서 애써서 어느 날 해주긴 해. 그 다음번에 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또 그렇게 하지. 금식하고 또 철야하고. 그거 계속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 왜냐면 그렇게 해서 해결해 주면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율법에 매여서 계속 가는 거야, 그렇게.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엄마가 아들을 꼭 그런 식으로 용서해 주나요, 여러분? 여러분 잘못했어도? 뭐라고 말하고 혼내고요. 마지막 말은 뭐 한다고 그래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면 끝나잖아. 그게 혼내는 게 뭐라고 그래요? 다신 그러지 마. 그게 끝나는 말이야, 그게. 거기서 토달면 계속 이어져 나가 말이. 그래서 토달면 안 돼. 그냥 네 그러면 돼. 끝나는 거야. 다신 그러지 마. 그럼 거기 딱 그게 딱 마무리야. 하나님도 그러셔요, 우리한테. 주님도 다신 그러지 마. 넌 내 아들이니까. 네가 나 아빠로 믿잖아. 엄마로 믿잖아. 응? 네가 내 딸이니까 나 엄마로 믿잖아. 나를 아빠로 믿잖아. 그 인정하는 거, 그게 나는 기뻐. 그게 나는 행복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를 인정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조건을 가지고 내세우고 조건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야 사랑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욥하고는 완전히 신앙이 다르죠. 주님은 그거를 만들어주라. 종을 아들로 만들려고 욥이라는 그 성경 욥이 엄청 길잖아요. 그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욥을 책망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요. 왜냐하면 그걸 빼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빼내려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가르치시죠. 그죠? 자녀가 부모를 섬기려고 애쓰면 부모가 보기에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부모한테 애가 잘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걸 보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얘가 나를 엄마 아빠로 안 보나? 응?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왜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막 잘 보이려고 눈치 보고 막 이러지? 왜 그러지, 얘가? 그거는 이웃집 사람들한테는 눈치 보는 거지 엄마 아빠한테는 눈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를 낳은 자야. 그 낳은 자는 자기의 죽음으로 생명으로 생명을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인 거고 아버지는 딸인 거야. 엄마가 아들인 거고 엄마가 딸인 거야. 참 놀라운 복음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조건 없이 사랑하고 사랑을 배우라고 자녀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거 배우라고. 순 엉뚱한 거 배우라고 그냥 내 자식 이러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그 못다 이룬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그런 식으로 욕심부리라고 자녀 만든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우라고, 조건 없이 한번 사랑해 보라고, 부모 자녀 간에는 조건이 무시되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겁니다. 부모들 화이팅!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놀라운 복음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을 제대로 잘 깨달았죠? 복음이라는 건 율법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된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엄마 아빠를 잘 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그거를 잘 가르쳐 주라고, 그 사랑을 해주라고, 자기의 죽음으로써 조건을 무시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자고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크고 비밀한 사랑. 내가 쓰러져 슬퍼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나를 붙잡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끊임없이 책임지시려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몸에 병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